에베소 4장 우리 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주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웁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옛 언약을 세웠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주님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이 마지막 날 저녁에 하신 일입니다. 제일 마지막 날 저녁에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새 언약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을 때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고 나니까 주님은 새 언약을 세웁니다. 가룟 유다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새 계명을 받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고 나니까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하신 일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고, 주께서 그날 저녁에 물로써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게 된 의지가 없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의지가 없었고, 주님의 새 언약을 받을 의지가 없었고, 주님의 새 계명대로 살아갈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자에게 주님은 그대로 주님이 발을 씻겨주지만은 그 주님의 손길을 그걸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가 새 언약의 피로서 주어졌지만은 죄산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피가 그들을 깨끗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전능하신 주님이 새 언약의 백성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삼는 반의 그 모든 삶은 주님께서 십계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산상본을 보세요. 산상본의 모든 것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주님이 해설하고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완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주님의 피로서 새 언약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이것이 선약을 세우시고 가로유다가 나가고 바로 그 직후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많지도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선약의 피로써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새 백성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늘에 속한 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선약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에게 너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주님은 주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서로 위에 있고 누구보다도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주님이 원하셨고 간절하게 주님이 소원하셨고 그 소원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새 계명으로, 계명은 강제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계명은 강제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 계명으로, 계명은 해야만 될 그다 말입니다. 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 이는 강제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교훈이 아니고. 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천국 가는 사람끼리, 물론 이웃도 사랑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사랑하라. 절대 다투지 말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분일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면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세상 사람이 알게 되리라.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귀의 사람은 마귀의 생명으로, 마귀의 통치로,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무엇을 보고 너희가 내게 속했는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고, 교류가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모습도 아니고, 왜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 안에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란하고 고소고발하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많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뭐라 말하면 저것도 마귀식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같은 교회 성도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주일마다 아주 고함 지르고 저게 뭐 교회냐,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하셔요. 그런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주를 따라가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란 한문입니다. 한문. 그리스도, 기도 이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지금 말하면 기독교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냐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의식 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에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 바로 13장 34절로 35절에 나왔죠. 주님의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럼 주님, 우리가 안 보이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데, 안 보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주님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지 않았냐? 할렐루야. 주님은 어디 새 계명을 주었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죄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 고백 정말 날마다 주님의 바람들께 드리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말뿐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럼 주님의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래. 서로 사랑하는 거래.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래.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징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 앞에 중요한 믿음의 역사가 된다. 자, 우리 갈라디아 5장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에 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육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자유를 쓰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아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율법의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 같아 사랑하라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우리는 서로 물고 먹음으로 피차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태주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우애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 우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달려가는 지금 우리 형제 생활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영적 생활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지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루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형제 사랑의 아주 진수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님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본임을 받은 자가 본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참 우리 주님이요, 그 하나님의 본체신 그 주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태나 주름 잡힌 것도 완벽하게 거룩하고 아주 완전하신 그분께서 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펄쩍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그러지,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 그러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 그러지,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지. 내가 맞다. 내가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고 내가 선생이 맞다. 내가 주님이 되고 선생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너희 죄인들의 내가 발을 씻어 주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들도 당연하게 서로 더러움의 발을 씻어주고 섬김의 발을 씻어주고 사랑의 수고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지 못하다. 너희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훌륭하고 아무리 고상해도 나 예수를 절대 나 예수보다 더 클 수가 없고 더 높을 수가 없고 더 위대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본체가 돼서 내가 너희를 섬겨주지 않았냐.
너희 더러운 발이 씻을 줄 아느냐? 하물며 너희끼리는 같은 동료로서, 같은 형제로서 그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위대하신 주님이, 위대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이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고 하나님의 본체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우리 죄인들끼리, 구원받은 사람끼리 뭔 허물이 있겠습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수고해주고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신부이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주님이 더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아버지 품에서 난 독생하신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속받은 우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라, 이건요 정말 형제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 품에서 나왔고, 우리는 또 아버지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참 우리는 양자고 주님은 독생자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차이를 주님이 완전히 철폐해버리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어찌 보면 마귀가, 월수마귀가 믿는 주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세상에서 조롱받으면요, 마귀가 주님께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래도 주님 형제입니까? 저래도 저 사람이 주님의 형제입니까? 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저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그 주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형제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누구한테 부끄러워? 마귀입니다. 마귀, 악의 세력입니다. 주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천군 천사는 주님 편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자를 주님의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러워하고 절대로 주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저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살아도 주님이 형제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어찌 주님 형제입니까? 그리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형제로 묶어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자는 부리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네가 끊어버리지 말고 힘써 지켜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에베소 4장 3절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새 언약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주님의 새 기문을 받아서 주님의 한 몸이 된 성도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가 보니까 저 지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지체가 보니까 저 지체가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막 좀 불편하고 그래. 그래서 머리한테 부탁합니다. 주님, 머리 드신 주님, 저 지체 양 꼴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체 우리 잘라버립시다. 그리 하겠냐 이 말이야. 그리 하겠냐 이 말이야. 저 지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지체 꼴보기 싫고 저 지체 그거 하니까 그냥 잘라버려. 우리끼리 하나 됩시다. 그리 하겠냐 이 말이야. 우리 몸에서 한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불편하면 그 지체 필요 없다고 잘라버릴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말하면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언제나 이간자입니다. 이 마귀는 헬라가 디아블로스입니다. 이 디아블로스의 의미가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성도를 이간시키고 주의 몸을 이간시키고 형제를 이간시켜서 서로 다투게 하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마귀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마귀가 성도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너희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만약에 마귀가 하나됨을 방해하지 않냐고 하나 되는 것을 해방하지 않냐면 힘써 지켜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죄와 악한 영들이 언제나 교회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성교 하나됨을 파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찌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성도를 무너뜨릴까,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성도끼리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교회 안에 성도를 서로 다투고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마귀는 좋아서 쾌재를 부르고 그래서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피로 맺은 그 새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 모습을 본 것이 아니요 그냥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받은 사람을 너도 받아라 이 말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다 받지 않았냐. 12 제자를 보니까요 마태가 정말 죄인 중에 여자는 창녀고 남자는 세리 아닙니까? 그는 마태를 주님이 딱 제자로 삼아버렸어요. 얼마나 바리새인 스스로 어렵다는 바리새인들이 마태가 주님의 제자들 따를 때 얼마나 조롱했겠어. 저 짜증낸 것들 봐라. 저기 메시아의 제자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세리가 저 죄인 세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래.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 안에 열성당은 있지요. 어부들 촌상들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는 이방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멸시바가 천대만 이방 지역입니다. 제가 그것이 왜 이방인지 설명한 적이 있죠. 솔로몬 때에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을 줬는데 히람이 가불이라 해가지고 이 땅 쓸모없다 가지고 돌려줘 버렸어. 그때부터 이방 땅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바가 천대받는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갈릴리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 할렐루야. 다 세례도 주님이 받고 열성 당원도 받고
저 의구도 받고 천상도 받고 다 받아가지고 주님은 하나 되게 만들어. 내가 너희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주의 제자됨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철저하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함이어서 절대로 교회를 깨지 않습니다.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쟁 가운데로 네가 옳니 네가 틀린 그런 분쟁 가운데로 교회를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품고 하나씩 하나 되어서 소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치유해서 형제 우리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이 하나되가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성령님 오셔서 수행하는 거, 수행.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이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가 주님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13장부터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에 성경의 절반이 지금 할애가 된 거예요. 이 17장은 마지막 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나 보세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는 마지막 날 밤에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땅이 있을 때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신비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에서 셋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 삼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에 참 중요한 하나의 큰 핵을 끊는 교부가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이 삼일체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막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꿈에 한 조그만 아이가 넓은 백사장에서 조그만 아이가 웅덩이를 조금 파더래. 그리고는 조그마한 그 조개 껍데기 그런 것 가지고 바닷물을 가지고 거기다 붓더래. 그래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와가지고 아이 보고 묻더래요. 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예, 내가 저 바닷물을 이걸로 파다가 이게 다 채우려고요. 그러더래요. 저 바닷물을 다 파다가 내가 판 여기다 다 채우려고요. 그리고 깨어났대. 뭐만 이해가 됩니까? 그 작은 아이가 누구요? 어거스틴이요. 그가 판 웅덩이면 그의 신학이요. 넓은 바닷물이 무효 삼일체 하나님이요. 자기 조그마한 조개 껍데기에 자기 지식이요. 저 넓은 바닷물을 이 조개 껍데기 가지고 자기 반 웅덩이에 채울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남들을 보고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깨우쳐버려요. 깨우쳐버려요. 그게 유명한 일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혜와 지성과 이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삼일체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이 이번에 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신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같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 서로 개체입니다.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찬양같이 저희도 신비로 연합하였어. 신비로 생명이 하나면서 저희도 하나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20절 23절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성도들끼리 제발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인데 이 하늘을 깨버리려고 교회 안에서 이 하늘을 깨버리려고 성도 이 하늘을 깨버린 자는 주님 앞에 미안합니다. 이는요 거의 반역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신 줄 압니다. 참 안타깝죠. 이 마지막 기도 오직 하나 주여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럼 평안에 매는 줄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로 이루어진 평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로 이루어진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역사입니다. 바로 평안의 역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고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는 사람들끼리 차별을 부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뚜껑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아주 야만인 취급하고 그런 무슨 차별이 있었습니다. 종과 주인은 또 무슨 차별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그냥 물건 취급하고 또 세상에서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는 사람끼리 차별을 없애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버렸고, 주인과 종의 차별을 없이 하셨고, 남자 여자의 차별을 주님 없이 하셨고,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세상 말하는 차별금지법은요, 죄를 위해서 그런, 죄를 위해서 동성애라든지 뭐 다른 어떤 죄 문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주님은 진짜 인간, 진짜 사람의 그 본질, 그런 영혼만 보는 그 문제에서 주님은 모든 차별을 주님이 철폐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무시함이 없어야 됩니다. 업신여김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배운 자도 있습니다. 못 배운 자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차별하면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왜? 세상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에 있고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이 되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산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고 명예 있는 자와 비천한 자를 구별하고 서로 차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주님은 철저하게 그런 인간에게 차별을 주님이 없이 하셨다. 지금 말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절로 4절. 야고보 2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차별이거든요. 이게 업신여기는, 이건 주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자, 9절, 야고보 2장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죄로 봅니다. 대신에 성령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셨기 때문에 모든 차별을 없애셨기 때문에 하나 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용납하게 만들고 받아주게 만들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11절. 골로새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비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 형제연합, 형제사랑, 이게 빌라델비아인데 이것이 주님 앞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진짜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이 형제끼리 연합하고 형제끼리 우애히 지내고 형제끼리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영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괴물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제사장을 예표합니다. 오직 기름 부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이, 머리는 그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 온 옷깃에 내림 같고, 그러니까 그 형제 연합 속에 형제가 연합해서 우리의 기시는 그 교회, 그 심령, 그 가정 속에 정말 보배로운 주님 기름을 주께서 아주 물보다서 부어서 온 존재가 적셔지게 한다. 옷깃까지 내리게 한다. 그 다음에 헐몬이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이슬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곡식을 양육하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두 번 옵니다. 나머지는 이슬로 곡식이 자라고 이슬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이스라엘의 엄청나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헐몬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주님이 어디서 명합니까? 형제 우애입니다. 예, 형제 연합의 그 우뚝 솟은 산에서, 그 최고봉이네, 최고봉의 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신대. 영생의 복을 명하시더라. 그래서 주께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사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가 형제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형제가 선택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나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도 부모가 낳아서, 형제는 선택이 아니고 그건 필연이 되는 거예요. 영적 형제 마찬가지. 내가 누구를 형제로 선택하기 이런 추악한 교만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도전의 월권이 됩니다. 우리 형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는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 되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어 우애있게 지내고 연합하여 지내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한 번 더 밝게 설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준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새 언약의 피로 주님의 새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주님이 새 계명을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우애 있게 살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미랄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지막 계시록 7교회에서 주님이 빌라델베 교회에게 환난전 들림을 약속하셨는데 그 빌라델베가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을 이루어갔던 교회입니다. 우리 미랄 되어서 내가 죽어둠으로 십자가를 져서 형제 사랑의 빌라델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미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사셔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안이 매는 줄로 날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